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의 회복, 전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박 3일간 청년부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청년부를 수련회를 다녀오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친구들이 서로를 초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서로 연락을 하고 왜 안 오노? 왜 안 오노가 아니죠. 왜 안 오니? 네, 왜 안 오니라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수련회가 있어라고 서로를 초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를 초대할까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에 함께 가자라고 서로 초청을 할까요? 우리가 초청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고 함께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함께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사귐을 고대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일에 서로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련회로의 초대 혹은 교회 모임, 내가 좋아하는 교회 모임으로의 초대도 전도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까 우리는 수련회로 혹은 교회에서의 여러 모임들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데까지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이어질 전도의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두 글자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도라는 용어로 똑 떼어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전도자라는 말이나 복음 전하는 자로 표현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는 말을 굳이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와 붙여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여서 풀어보면 좀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 승리를 알리는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이 제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제자가 반드시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전도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붙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합니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라는 것은 단회적인 행사, 단회적인 이벤트, 단회적인 기회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기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어져야 될 습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환경,
특정한 사건, 특정한 조건을 원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전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찾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특정한 사건, 특정한 조건, 특정한 어떤 무언가가 주어져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전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님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첫째로 살펴보는 것은 첫째는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가서라는 말이 저 뒤에 언저리 좀 나와 있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이 앞에 올까요? 덜 중요한 말이 앞에 올까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앞에 올까요? 덜 우선순위가 앞에 올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앞에 올까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앞에 올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간다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해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하는 것이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까?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권세 가지신 분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시성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한 번쯤은 잘 들어보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까? 네, 시작이 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루의 반입니다. 열심히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와 씨름을 하다 나왔습니다. 저희 둘째는 아침잠이 많습니다. 밤에는 자라고 해도 안 자는데 아침만 되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 중에서 아침에 이 친구를 깨우는데 많은 힘을 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느낍니다. 야, 이 친구는 시작이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시작이 반도 아니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나마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야,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네라는 말도 담고 있겠지만 시작하기만 한다면 그 과정을 순적하게 어찌 보면 조금은 시작보다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란 그렇습니다. 시작이 어렵고 가는 것이 어렵지 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 할 수도 있고 그곳에 가서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은 무언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계기를 만들든 사건을 만들든 무언가 한마디를 내어뱉든 그것은 어찌 보면 시작하는 것보다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공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를 대보자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날씨가 흐리니까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공부가 하기 싫고,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불러서 또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카톡 알림을 확인하고 답장을 쓰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에 집중력이 풀려서 공부가 또 안 됩니다. 막상 또 공부를 시작을 폰을 꺼놓고 보니까 무언가 심심해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나의 컨디션과 나의 일과와 내 눈에 보이는 먼지 한 톨까지도 다 이유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도도 전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대라고 한다면 수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이전에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친구들 혹시 전도해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전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면서 전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자신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다녀서요, 제 주변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안 믿는 친구가 없어서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로 많이 나오는 것이 주변에 믿는 친구들밖에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목사님, 제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요, 전도하러 갈 타이밍이 없네요. 학원 갔다 오면 저 벌써 10시예요. 집에 돌아오면 10시인데 제가 언제 전도를 나가요? 저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제가 낯가림이 심해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일지 몰라도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선뜻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낯가림도 심한데 말도 잘 못해요. 목사님 보시면 알잖아요. 저 말도 못해요. 전도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고 어찌 보면 조금 공감도 가고 어찌 보면 조금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많은 공감되고 어찌 보면 조금은 타당해 보일지도 모르는 이 말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전도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놓쳐서 전도를 미루다 보니 전도할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픈 손가락은 누구일까요? 저희 형입니다.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착실하게 다니고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 해도 참 많이 맞으면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무엇인가 하니까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되자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놀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집을 가서 형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고 가는데 막상 만나면 어떨까요?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첫째를 동원합니다. 송영아, 이리 와봐봐. 저기 큰아빠한테 가서 교회 가자고 한번 말해봐봐. 가봐봐. 송영아, 이번 생일 선물로 큰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한번 말해봐봐. 그런데 막상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 갈 기회가 있어서 부산에 가서 형을 만났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했을까요? 부산에서는 형을 해마, 행님이라고 부릅니다. 해마, 잠시만 앉아봐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을까요? 우리는 모여서 항상 가정예배를 드려.
형 그러니까 빨리 앉아봐봐. 이제 가정예배드리니까 빨리 앉아봐봐. 애들이 샘물 플래싱이라고 이거 하면 스티커 받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애들이 좋아해. 빨리 와서 앉아봐봐. 네,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네, 앉았는데 타이밍이 안타깝게 도망을 갔습니다. 앉았는데 애들이 잠깐 엎지르는 타이밍에 도망을 가가지고 제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찌 안타깝던지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됩니다. 빨리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요, 이처럼 시작하는 데부터 바로 복음 들고 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 저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전도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생활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그 또한 전도를 위한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들고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둘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0절 전반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단회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지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지켜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무엇을 가르치라 말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담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것,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네,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일까지 제출이었던 과제가 한 주 밀렸습니다. 복음입니까? 네, 복음입니다. 내일 개강이었는데 한 주 밀렸습니다. 복음입니까? 네, 복음입니다. 지난달 수당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달에 나오는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복음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면접이 불안해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합격했습니다. 복음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른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까? 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내가 살면서만 누리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 내가 살아서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조차 소망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라면 나의 살아생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제 제출일이 밀리거나 추가 수당이 나오거나 면접에 합격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면서 마음껏 알리지요. 야, 우리 한 주 밀렸어. 야, 우리 보너스 나왔대. 야,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대. 우리 이렇게 됐어. 내가 합격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밥 먹으러 하자. 내가 쏠게. 내가 이러한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와 같이 자랑하고 증거하고 내가 합격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낼게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왜 합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참된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는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분명 기쁜 소식이어야 할 텐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착잡한 소식은 되지 않았는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감각한 소식은 되지 않았는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남들에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소식은 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내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자랑했을 것이요 마음껏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는데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어.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도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라는 말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씻김 받아라는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인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셋째로 복음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란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 얼굴을 잠깐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옆에 둡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 선교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전에 송양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교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일어난다 였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정, 한 영혼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전도는 함께하는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에서 전도는 시작됩니다. 둘째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을 잠시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니며 전도를 할지라도 모두가 기뻐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기쁜 일이 생길 것이기에 전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본분, 제자된 본분이기 때문에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나 교회 다녀요 라는 한마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는 한마디,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전도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함께함으로의 초대, 그리고 이 함께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사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